성경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거룩한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새로운 약속을 담은 거룩한 경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은 4개의 책이 있는데, 그 4개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의 복음서부터 요한의 복음서까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올 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님 만나는데 일주일 만에 보니까 참 좋아, 마음이 설레. 오늘 교회에 가면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손주들 보는데 한 주 만에 보니까 마음이 좋아.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옆에 오랜만에 함께 앉는 우리 권사님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이 옆에 있어서 참 좋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대를 하고, 교회에 와서 안내를 하고, 또 차량 봉사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렙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설레든, 믿음의 식구들인 사람이 설레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일이 설레든, 그 기쁜 마음은 우리에게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평균적인 신앙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좋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상적인 것,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100점짜리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는 한결같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간혹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좀 사이드로 밀어내놓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잘 분간이 안 되고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차는 차로를 달립니다. 양쪽에 선이 그어져 있는 차선이 있고, 차선의 중간에 차로를 가운데로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차선을 물고 달리든지 아니면 차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면 위태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기뻐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우리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사이드로 밀려가서 차선을 물고 달리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때로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위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다시 확인하고 그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낸 후에 부활절이 되면 사순절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사실 온전히 성자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사순절에 해당하는 온전하게 친히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은 성자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4월의 첫째 주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4월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올해의 주제 가운데 이달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입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이고 서신서들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처음 4책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5번째 책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세상에 전해졌는지,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서신서들이 이어지는데 이 서신서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우리가 이 복음을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붙잡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로마서는 그 중에 첫 번째 서신서고요. 로마서는 결코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서신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 사실 기록 시기로 놓고 보면 상당히 늦은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인데 제일 첫 번째 위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사실 거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이 인사말과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서신서의 직접적인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처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서신서에서 그 처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실제로 첫 번째 왕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아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일으켰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의 처음 왕,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인물로 알려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로마의 성도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600여 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들은 예전의 영화가 어땠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약속이 놓여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나라를 잃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약속이 놓여 있는 곳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 사실 그 본질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어느 혈통에서 나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의 제일 처음의 약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거라고 말씀하셨고, 누구에게 오시든 어느 혈통으로 오시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다 사실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에 이 세상에 놓으신 질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처음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필연적으로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깊어져 가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단련되고 수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때로는 유혹이 밀려들고 우리의 옛 습성이 막 일어나도 그것을 누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승리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 결과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내 유혹에, 그리고 내 옛 습성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내가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내가 쓰러질 때도 있고 마음속에 자괴감에 괴로울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제일 처음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뒤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나타내기 전에 로마서가 제일 처음에 선언하는 것은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말씀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에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가운데 지거나 그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승리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이것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 매일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이 종려주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이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몇 차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여느 예루살렘의 입성과는 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과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억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군중들이 맞으러 나왔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보통 때 예루살렘 입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기의 성 수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전쟁에 이긴 왕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말을 타고 행진하면서 온 군중들이 나와서 맞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여느 예루살렘 입성처럼 그냥 올라가시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승리한 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맞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뭘 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돕게 되고요. 마음이 있어야 보듬게 되고요. 마음이 있어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만지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찬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기억할 수 있는 성찬식으로 만들자. 2023년에 내가 가졌던 성찬식은 나의 평생에 제일 은혜로운 성찬식이었어 라고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의 예식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너희가 계속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되셨지만, 그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만지고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들어서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같이 하시지만 내가 진짜 나의 오감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다시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만지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주님이 바로 지금 내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와 같이 군중들이 나와서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맞은 것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영원히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소리 지르면서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 말씀에 처음에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앞으로 일어날 승리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나에게 여기에서 나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승리는 현재형이다.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이다. 모든 악한 권세와 죄의 능력을 오늘도 나는 넘어서고 이긴다. 결코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천국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그냥 미래의 일로 미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날마다 우리에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처럼 승리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과 같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